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9번째 시간으로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 이상의 신들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이런 이제 답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어낸 신들이거나 아니면 사탄과 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변장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변장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나 혹은 사탄이 역사하여서 신처럼 나타나는 그런 존재나 다 하나님 밑에 있고 하나님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경배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요리문답 9번째 질문에 보면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는가? 이런 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격이라는 말은요, 신적인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신적인 존재 양식. 신이 계시다면 어떤 존재 양식, 어떤 형태로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격과 비슷한 말이 인격이잖아요. 인격. 같은 말인데 인격은 뭡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에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격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양식과 또 형태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격은 위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앞에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신격에는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니 이 셋은 비록 그들의 인격적 속성에서 구별되지만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탁 무슨 내용인가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신격에는 세 분이 계신데,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이 세 분은 비록
그들의 인격적 속성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별이 되지만 본질은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한 하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 이때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았고 가장 치열하게 지켜왔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위에 기독교가 서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요,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사람이 죽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났고요.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교리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부인되거나 잘못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부인되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도 신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흠이 있는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흠이 있는 분이 없는데, 죄가 있는 존재가 없는데, 죄가 없는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도 우리의 대속을 완전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도 다 이게 잘못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실을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성부 하나님은 같죠. 그러나 그런 종교들이 믿는 신은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일신론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큰 다름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기록된 이 대요리 문답이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그러나 신격에서는 세 분으로 구별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19절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거거든요, 세례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는 예수님이 먼저 나오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왜냐? 앞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지위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서로 네가 높고 내가 낮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성령님이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맨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 분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교회에 보면요,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심각하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무슨 회의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 이름을 주보에 시무장로보다 더 앞에 써야 되는데 왜 뒤에 썼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조금 앞에 쓰고 뒤에 쓰고 가지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이거를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름이 이리 바뀌든 저리 바뀌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 세 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순서와 상관없이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세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이 질문은 저도 예전에 빨리 답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오늘 여러분 대요리문답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질문이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시는가 이렇게 안 하고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바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분이나 아니면 세 분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일신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니까 일신론이 되면 삼위가 되는 게 아니고 일신론이 되는 거예요. 또 아니 하나님은 세 분이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세 분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삼신론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 분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하는 이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냐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체에서는 하나이시며, 한 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분 하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본체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위격으로 세 분이시다 하는 표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본질을 가지고 한 분이다, 세 분이다 하면 거기서부터 그냥 아예 한 분이나 세 분으로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세요. 근데 세 신격이, 윗신격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예전에 한두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무슨 말인가? 한 분이라고 해도 안 되고 세 분이라고 해도 안 되고, 예? 본질은 하나인데 세 위격이 계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저도 그때 당시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게 되면요, 성경 말씀에 대한 불이해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뜻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걸 왜곡하면 다른 성경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꼬이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꼬이고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꼬이고 이게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성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선생, 위인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도 성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또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이만희 교주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만희 교주 안에. 그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성령,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신천지 교리가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이만희가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기성교인들도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장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비유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비유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전부 다 이만희가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에 다 그쪽으로 맞춰갑니다. 비유를.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말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죠? 요한 사도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앞서 예수님께서도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틀렸다 했죠. 삼위 하나님을 동등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나온다는 말을 우리 시장용어로, 이 신학용어로 발출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발출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발출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신 거나 발출이나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뭐가 됩니까?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나셨고 발출하셨다, 나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과 교리를 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믿어야 된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고 너무 중요한 교리인데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는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런 교리 때문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고요. 교회가 막 나뉘어지고요. 사람이 죽고 하는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미리 좀 그런 걸 딱 해놓으면은, 싸울 일도 없고
서로 찢어질 일도 없고 할 건데 이건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많은 곳에 적혀 있죠.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성경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다 믿냐? 안 믿습니다. 적혀 있냐 안 적혀 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상세하게 적어놓고 정확하게 적어놔도 흔히 하는 말로 당달봉사다면 눈만 떴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숨겨놔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로 전부 다 부족함이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로 세워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설명 안 해놓으셨지? 설명해 놓으면 다 믿을 건데 싸우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을 건데 근데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왔는가?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처럼 내가 믿고 있는가? 성령 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임재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마치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성령을 정말 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믿었는지 내 신앙이 바른 모습으로 있었던 건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다 십자가 붙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막 하는데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가 어디고 공동체가 어딘지를 뭐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 안 되죠. 여호와의 증인 겉으로 보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천지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 것만 보면 와 정말 진짜 교회도 합니다. 저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올인하는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일을 많이 해야지. 여호와의 증인 봐라 얼마나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여행 갈 때마다 양복 쫙 빼입고 얼마나 사람들이 품위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지.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오히려 눈이 더 그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헷갈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성경 밑바닥에 너무나 분명하게 흐르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딱 갖다 대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교리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로 인하여서 서고 삼위일체 교리로 인하여서 무너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바르게 서 있는 곳 교회가 계속해서 그 교회다움을 나타내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했을 때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시고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예.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삼위일체와 관련된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단적인 양태론을 가르쳤던 교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으로 탈바꿈이가 나타나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막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이렇게 한다. 예전에 그렇게 들었던 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리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바르고 또 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줌을 통하여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